할렐루야. 5월 24일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믿음의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함께 주님 전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 임하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임하였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드리며 찬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회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설 때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으셨던 생각과 행동,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한 주를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낱낱이 우리의 죄악들이 있다면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해야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도저히 정결해질 수 없기에 예수님 보혈의 능력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참되게 설 수 있는 예배 현장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동행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 주님의 모든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기에 앞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정결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수없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그 죄악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았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서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이기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답고 흠이 없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박상표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교회 위에 역사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생활이 정지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생수의 강처럼 흐르는 기이한 사랑으로 중앙 공동체와 택한 백성들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마음에는 진실을 잃어버리고 혀로는 많은 악함을 쏟아내고 눈에는 탐욕이 가득하여 세상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새 사람 되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시드니 중앙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을 움직이는 성전 사무사,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주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복 있는 자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시고, 중앙 공동체의 작은 신음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연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요 구원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모든 아버지 세상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시드니 중앙장로교를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436호를 통하여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선교사님과 라마단 기간을 통하여 무슬림의 구원과 교회를 위한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연락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치료자 되시는 주님, 우리 송정현 학생과 암으로 치료와 회복 가운데 있는 자매들에게 주님께서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모든 병자를 치유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속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양원과 병원에서 계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 가운데 날마다 영혼을 소생케 하는 말씀을 양식으로 사모하며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족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있는 가정들을 성령께서 이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드니 중앙장로교의 모든 지체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성도들의 수고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오성광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아버지는 축복하셔서 불같은 성령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은혜로 채워주셔서 목마른 영혼마다 생수를 풍족하게 마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 김구영, 김태성, 유덕준, 강광희 성도님 특별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봉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찬양 이후에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들 머무는 모든 장막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곳이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처소마다 주님 찾아가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장소가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거룩한 장소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공급자가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만족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1일부터는 이제 뉴사우스 웨일즈에서도 여러 가지 제재가 많이 풀려지게 된다는 좋은 소식을 지난 한 주간 들었습니다. 비록 주 아니지만 원하는 곳에 이제 여행도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식당도 5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직까지 교회의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지난주부터 기도실의 문을 열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와서 그 기도실의 문이 열리고 그 불빛이 저녁에도 꺼지지 않고 켜져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참 감사했습니다. 기도하러 오신 성도님들 한 번씩 만날 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찬양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얼굴 뵙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의 얼굴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저의 얼굴을 주일마다 보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데 아마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는 날 얼마나 좋을까. 이제는 더 많은 성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열어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천국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만날 날을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만나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은 서로 접촉하지 못하고 또 때때로는 격리된 가운데서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균 때문에 서로 옮을까 봐서 가까이 하지 못하고 접촉하지 못하고, 그리고 특별히 병원이나 또 요양원에 계시는, 양로원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셔도 그런데 특별히 확진이 되어서 돌아가시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사람들과 접촉이 금지되어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독하는 가운데 율법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부정하다고 취급받은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백성들이 사는 그 진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성 안에서 같이 살지 못하고, 집 안에서 같이 지내지 못하고, 성 바깥으로 나가서, 진 바깥으로 나가서 격리되어서 버림당한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고 또 멀리했던 대상,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천형이라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벌받은 사람이라고까지 생각되어졌던 존재는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즘은 한센시 병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의 한국 사회에서 이 병에 걸리면 가정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마을 공동체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사람들만 격리시켜서 살게 하는 소록도라고 하는 섬으로 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소록도에 가면 숫한장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나병이 걸려서 소록도에 가서 지내는 동안에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낳은 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으면 감염이 되기 때문에 함께 있지 못하고 건강한 직원들이 사는 그 구역에 가서 따로 부모님 없이 지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부모와 자녀들이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장소가 숫한장입니다. 뜻이 뭐냐 하면 근심과 탄식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진을 보면 자녀들과 부모들이 쭉 거리를 두고 한 줄로 서서 서로 껴안지도 못하고 악수도 나누지 못하고, 한 달에 한 번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를 거리를 두고 얼굴만 쳐다보면서 만나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병이 전염이 되고 환자가 되고 이런 것보다도 심리적인 격리감,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지 못하면서 단절되는 가운데서 나는
버림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입니다. 특별히 직업을 잃어버리고 사회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는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거는요,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따뜻하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그룹이 인도에는 있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접촉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뜻에서 그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신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인도에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환자들을 만나서 치료하고 함께 있어야만 하는 의료진들이, 특별히 의사들이 그런 신불가촉 천민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멀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의사들을 폭행하는 사례까지 생겨나면서 인도 정부가 의사들에 대한 낙인 찍기를 중단하라고 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해야 될 정도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발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의 시민들은 지금 이제 봉쇄가 다 풀리고 이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가운데 있게 되었지만 그 중국 사람들로부터 불가촉 천민의 취급을 당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왔다고 하면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구 사람들이 한국에서 그런 취급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실제로 병으로 당하는 고통보다는 바이러스 취급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이 차별하는 그 시선이 견디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뉴욕 타임스의 보도에 의하면은 많은 완치자가 낙인 효과 때문에 사회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버림당한 느낌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예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롱아일랜드의 60세 여성은 이웃의 친절과 외면을 동시에 경험했다고 합니다. 투병 이후에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 이웃 주민들이 만들어준 닭고기 수프를 먹고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그 빈 그릇을 어떻게 돌려주어야 되는지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때에 아무도 직접 와서 달라거나 찾아가겠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라. 그게 그들의 답이었습니다. 맨해튼에 사는 서멘사 호펜버그라고 하는 분은 완치 이후에 본인 스스로 가족들을 피했습니다. 지난 4월 치매 합병증으로 입원했던 아버지가 병원에서 감염돼서 사망하면서 가족들이 받았던 그 충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3일 그는 화재 현장에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바람에 다시 입원했습니다. 공황 발작을 일으키며 힘들어하는 그를 위해서 병원 사회복지사가 전화를 가족들에게 걸어서 이제 서멘사에게 바이러스가 없으니까 안심하고 오세요. 그가 가족들 보고 싶어 합니다. 라고 했지만 한 가족도 그에게 문병을 온 가족이 없었다고 합니다. 플로리다주의 윌리엄 롱이라고 하는 17세 된 소년은 다 낫기만 하면 친구하고 낚시하러 갈 생각을 하면서 그 힘든 3주간의 투병 생활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완치된 지가 2주가 지났어도 친구들에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외로움과 그 소외감 때문에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생존기를 썼던 언론인 세릴 크래프트는 우리는 매우 가치 있다,
사회로 복귀할 수 있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혈장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버림받은 자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자신들의 처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가족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공동체로부터, 그리고 심지어는 사회 전체로부터, 국가 전체로부터 버림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그런 버림당한 상처와 아픔을 깊이 마음에 묻어놓고 그렇게 편해지 않으려고 하면서 힘든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버림당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당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당하고 외면당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이제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 소망이 없는 깊은 절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하신 분들을 상담하시는 강선영 목사님이 하나님이 정말로 저를 버렸어요 라고 하는 칼럼을 신문에 쓰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상담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마음의 고통을 토로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전 분명히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버렸죠.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주셨잖아요. 믿으면 뭐예요? 어차피 버림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텐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저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너무 커요. 눈도 작고 키도 작고 저를 이렇게 만드신 건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이에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일까요? 저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요? 좋은 부모도 세상에는 많은데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저 같은 건 하찮게 생각하시니까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정말 열심히 전도도 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직 결혼도 못하고 변변한 직장도 없고요. 항상 외롭고 힘들어요. 하나님이 왜 제게는 좋은 상황을 안 주시는 걸까요? 가난에서 벗어나지를 않네요. 벗어나지를 않네요. 10년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가난해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정말 비참하고 죽고 싶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느끼는 공통점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시고 버리셨다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시편 20편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다윗이 쓴 많은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도 21편 2절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하나님 연락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했을 때 그 입술의 모든 기도와 그 마음의 묵상과 소원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22장에 넘어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버림당했다라고 깊이 느끼면서 절망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을 봅니다. 시편 10편 1절, 우리가 이미 묵상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있으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13편 1절부터 2절에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시편 42편 19절에서 고라자손도 어찌하여 나를 잊으시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렇게 영혼의 깊은 밤이 그에게 찾아와서 아침이 다가오지 않고 있는 그 절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43편 2절에도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던 레위 자손을 통해서 그 깊은 고민과 절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것을 다른 시편에서도 발견합니다. 아삽은 시편 74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고라자손은 시편 44편 24절에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88편 14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부르짖게 만들었습니까? 그가 당하는 고난 때문입니다. 12절부터 18절에 다윗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를 해하려고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수족을 찔렀습니다.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그런 자리에 벌거벗긴 채 모든 것을 그 원수들에게 뺏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그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이제는 다 녹아내려버린 그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수들 그렇게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윗을 힘들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런 상황 속에 누가 들어가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건져주신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진토에 갖다 버리신 것과 같은 그런 절망감을 하나님에게 느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기도만 하면 그때그때마다 바로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밤낮으로 쉬지 않고 부르짖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아예 침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만나면서 그는 버림당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림당했다고 하는 것도 힘든데 사람들의 조롱이 그의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누구 때문에 조롱당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 절망 속에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25절에도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그의 처지를 그렇게 노래하고 있고 3편 2절에도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마음의 믿음을 확 꺾어서 뭉개버리는 비수와 같은 말이 바로 이 원수들의 입에서 나오는 비방의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하는 시편 43편 3절의 말씀처럼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하려고 해도 눈물밖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바라볼 만한 그런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는 다윗의 심령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무응답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소망이 끊어졌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에게 기대감이 무너져 있는, 어쩌면 하나님께 상처받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다윗은 기도 외에는 답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자신도 그렇게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헤서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조상들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신만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주님을 섬겼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인생 속에서도 그런 절망의 밤이 있었고, 그 절망의 밤중에 그들은 주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이것을 통해서 그 밤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만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마저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가 내려놓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그의 유일한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러하여도 나는 말하기를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그는 이런 절망의 상황이 그에게 다가올 때마다 주님 구해 주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멀리하지 마십시오. 은총을 베푸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에 근거한 사랑 붙들고 그분의 도우심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그는 이렇게 21절 마지막에서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러분 시편 22편은
이 21절 전반부의 말씀과 그 후의 말씀이 완전히 판이하게 구별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 22절 내일부터 묵상하게 될 내일부터 묵상하게 될 그 말씀의 전환점이 무엇인가? 21절 하반절. 그는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지막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구원하셨나이다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16편에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묵상한 17절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20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서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부모가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영접해 주실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범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가스펠송을 썼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소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구원하셨다 큰 소리 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의 우선으로 오셔서 철저하게 버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랑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실 것을 53장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그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버림 당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했고 우리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멸시한 분이 그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깊은 고난과 아픔 속에 놓여 계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이 신약에서 그대로 예수님의 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의 지상 생애를 말씀했는데 마지막 부분이 19장에 가서 빌라도 앞에서 이방인 앞에서 재판 받으시면서 자기 동족에게 철저하게 버림당하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 앞에서 다 등을 돌렸습니다. 목숨 버리겠다고는 사랑하는 제자들도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십자가는 철저하게 버림당한 현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그를 구원하실지라.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를 향하여 비난과 조롱의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모든 아픔을 경험하시면서 영원한 흑암과 저주 속으로 던져지시는 그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이 시편 22편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부르짖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어서 진영 바깥으로 쫓김을 당하고 격리되고 접촉 금지 당하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이제는 그분이 성 바깥으로 쫓겨나시고 격리 당하시는 그 자리에 서신 것이 십자가의 현장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에덴에서 영원히 쫓겨나가고 버림당하야 될 우리들, 그 에덴의 기쁨의 자리, 그 에덴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받아들여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정한 자들, 공동체로부터 거절당하고 격리된 자들, 만져서는 안 되는 자들 찾아가셨고 손을 내미셔서 만지셨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그들을 버림당한 자리에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로 옮겨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든지 상관없이 버림당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서 있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버림당한 자인지 사랑받는 자인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주님이 절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처지에 있을지라도 버리지 않는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다시 버림당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사랑받는 자리, 응답받는 자리, 구원받는 그 자리로 옮겨 놓을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카림이라고 하는 버림받은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친부모가 아이 곁을 떠났습니다. 6년 동안 이 집 저 집을 다녔는데 아무도 그를 입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23집을 다니면서 23번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거절당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손쓸 수 없을 정도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도둑질까지 했습니다. 이 아이의 폭력적인 성격과 치료비를 이유로 해서 조금 지나면 거부당하고 또 다른 집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24번째로 손을 내민 가족은 미국 펜실베니아주 커웬스빌의 뉴커크 일가였습니다. 한 교회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소개로 그는 이 집에 왔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만 6살이었습니다. 카림은 그 집에 오자마자 양어머니인 일레인 유커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절대 입양되지 않을 것이다. 너무 많은 사람이 날 계속 데리고 있겠다고 말한 뒤에도 더는 날 원하지 않았다. 그 깊은 불신을 그렇게 쏟아냈습니다. 카림의 행동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집 앞을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시비를 걸었고 집 창문과 벽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틀에 한 번꼴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길거리에 나가면 너무 난폭한 행동을 해서 수시로 진정제를 그 아이에게 먹여야 할 정도였습니다. 일레인이 말합니다. 카림이 사람들을 때리고 벽과 창문에 구멍을 내는 등 수시로 분노를 드러내 왔지만 나는 왠지 그를 되돌려 보낼 수 없었습니다. 내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뭔가 이 카림에게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꾸짖는 대신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인용해서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카림에게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서 살기 시작했을 때 너 우리 집에 와서 살면서 앞으로 뭘 원하느냐 소원 목록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너가 만약 좋은 아이가 되고 나면 어떤 보상을 받고 싶냐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목록 첫 번째 줄에 엄마를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서
9살이 된 가림은 예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폭력성이 사라졌고 주변 사람을 존중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복용했던 약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랬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일레인이 입양 서류를 제출함으로 가림은 정식으로 뉴커크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난 위탁 아동이었다. 5년 11개월 11일 동안 23곳의 가정을 떠돌았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히 머물 집을 찾았다. 오늘 난 입양됐다. 그건 그 어머니의 페이스북에 그 기쁨을 사진과 함께 그렇게 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사람들에게 거절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모를 때에는 그래도 가까이 오지만 더 깊이 알고 깊이 알면 더 냄새가 나고, 우리의 실체를 알면 사람들이 아무도 우리를 더 이상 가까이 하거나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속속들이 본질상 어떤 존재인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오셨습니다.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너를 절대로 다시 쫓아내지 않는다,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버림당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받는 자리로 뛰어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긴 어떤 상황도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가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따돌림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고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시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우리 294장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는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외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마음이 들고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들고 무너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상황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 내 친구들도 내 가족들도 다 나를 떠난 것처럼 보여질 때 심지어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기도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제목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 하나님 이 시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끝까지 사자가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두 손 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방이 모두 다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 무너져 내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 다윗의 절규처럼 하나님 내가 이제 버림받은 자임을 하나님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에조차도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 확실한 증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의 기도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었던 그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경험하면 사랑을 체험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실 구원하실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구원의 크신 오른팔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자들 다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바깥을 바라보아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대적원 수마귀가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 없어, 너는 지금 그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해, 영원히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 라고 정죄하고 참소하는 이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가 바라볼 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으로부터도 우리 대신 버림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한 자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버림당한 것 같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붙들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일어서서 부르짖으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5월 31일은 성령 강림주일, 감사주일 예배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려지게 됩니다. 감사주일 절기 헌금은 구제 헌금으로 사용되게 되고 온라인 헌금하실 경우 S 표시를 앞에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 정부 코로나 완화 정책에 따라서 24365 기도를 많이 신청해 주시고 하고 계신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실은 한 명이 사용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더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셔서 기도하시되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손 잘 씻으시고 기도하신 장소는 가능하시면은 다음 분들을 위해 소독해 주시고 하시는 것들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7월, 8월 매일 성경책 큐티책 그 신청을 받습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5월 29일까지 사무실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배편이나 비행기 편이 들어오는 것이 제한이 되고 어려운 상황이라서 가격이 좀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럼에도 나는 꼭 매일 성경 받아서 구입하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방 요청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어려움 당하신 가정들, 성도님들 계시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 목사님들 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열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셀 리더나 전도회 회장님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안타까운 소식 알려드립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김사목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시고 소천하셨고 장례 예배 잘 저희들이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정현주 성도님 모친이십니다. 기억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규제가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저희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외로우시고 힘드시고 조금 더 빨리 만나고 싶은 그 마음 저희들이 다 동일한 마음인 줄 믿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한 주간도 감사가 넘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